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의 그 거룩한 형상이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부족하지만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복음의 역사에 참여케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채워주신다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더 풍성한 말씀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것을 알게 하시고 또 버려야 될 것,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은 말씀 앞에 드러나게 해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갈릴리 수양관에서 복음의 말씀이 이 시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준비된 영혼은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않고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께서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매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셔서 나머지 생에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해외 여러 지역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이뤄진 영혼들,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사모하는 영혼들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행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마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원래는 대강당에서 모이셔야 되는데 본당 대강당에서 모여야 되는데 지금 리모델링 관계로 이 자리에 계신 줄 압니다. 다소 좀 불편한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또 이 시기가 지나면 더 좋은 환경에서 교제를 할 수가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긴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다 같이 협력하는 가운데 잘 참고 견디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2년 전에 광주교회 와서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한 번 오면 한 5년 이상은 이제 지난 뒤에 오는데 어쩌다 보니까 또 빨리 오게 됐습니다.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겸손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좀 같이 상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무엇 때문에 수고를 하고 무엇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까요? 물론 죄 때문입니다. 죄가 있기 전에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너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또는 얼굴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 죄를 범한 이후에 생기게 된 겁니다. 죄 때문에 사람에게 수고와 슬픔과 많은 어려움이 주어지게 됐고, 물론 사망도 오게 됐죠. 또 이 무거운 짐, 무엇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이 무거운 짐이 뭐냐 하면 죄짐입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살아가는 가운데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가장 무거운 짐은 죄짐이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이 되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했을 때 예수님은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에게 가면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 교파로 오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죠. 세상에 보면 아주 특정 교파가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교회당도 있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에 바로 그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는데 참된 안식과 평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냐? 끝이 아니죠. 구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할 일이 또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구원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참된 안식과 평강이 왔는데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잘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잘 배울 때 또 그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배우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게 되면 그 마음이 여전히 구원을 받았지만 쉼을 얻지 못할 겁니다. 구원받는 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려면 잘 길들여진 말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야생마가 있고 잘 길들여진 말이 있다. 야생마는 사람이 올라타면은 야생마의 힘이 좋잖아요. 그 힘으로 그냥 떨어뜨려 버려요. 자기 등에 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길들여진 말은 누가 타든지 상관없이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수용을 하는 겁니다. 부드럽습니다. 순종적입니다. 그게 이제 온유한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잘 수용을 했어요. 어린아이가 와도 받아주시고, 문둥병자가 와도 받아주시고, 간음 중에 잡힌 여자도 용서해 주시고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게 온유하신 모습이거든요. 그 다음에 겸손하다 그랬는데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 겸손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는데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을 이게 겸손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그렇죠? 예. 야고보서 4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은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이 맞잖아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도 많으니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땅히 겸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 중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아무도 없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겸손으로 너희 허리를 통이라 그랬어요. 젊은 사람은 나이 있는 사람을 공경을 하고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앞에 예의 범죄를 갖춰야 될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가면 갈수록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요, 이 젊은 청년들이 나이 있는 분들에게 인사를 좀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봅니다. 또 인사를 하긴 하는데 말로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 고개는 그대로 있어. 안녕하세요. 고개까지 숙이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말로만 인사하는 경우 많아요.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 것이 예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또 너무 지나친 경우도 있더라고요. 고개를 막 90도로 굽혀요. 90도. 그러면은 인사를 받는 입장에서 당황스럽습니다. 같이 비슷하게 해야지. 그냥 완전히 숙여가지고 그러면은 좀 너무 지나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적당하게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고, 또 악수를 할 때도 보면은요, 어떤 분은 그냥 손을 그냥 내밀기만 합니다. 쥘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붙잡아야 되잖아요. 붙잡을 때 꼭 뭐 시체 손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적당히 좀 손에 힘을 줘야 되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 막 힘자랑 하려고 얼마나 세게 치는지 트럼프식 악수를 하려고, 그것도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이게 젊은 청년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악수를 하면요, 꼭 두 손을 가지고 잡아요. 두 손으로. 두 손으로 제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한 손으로 잡기 미안해서 두 손을 잡는가 봐요. 저는 마치 포위된 느낌이에요. 손이 그냥 두 손을 꽉 잡아버리니까요. 악수는 한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한 손으로 하는 겁니다. 일단 어쨌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참 이 겸손한 그 마음으로 이게 대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그런 말씀이 있고, 로마서 12장 10절에도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겸손 반대는 교만입니다. 교만. 이 사람이 교만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면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뭐 때문에 높일까요? 내가 상대방보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높이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성경 말씀에 지식은 교만케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런 말씀이잖아요. 지식이 많으면, 아는 게 많으면 그 아는 체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자기보다 더 지식 수준이 떨어진 사람 앞에서는 뭔가 좀 내보이고 싶고 당당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남보다 더 부유한 환경,
또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다든가 더 건강하다든가 외모가 더 출중하다든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뛰어난 게 있으면 그것이 교만케 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뛰어난 게 있다 그러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뭔가 달란트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더 이렇게 자중하지 않으면 그 많은 달란트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더 책망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교만에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 교만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잠언에 그런 말씀이잖아요. 서로 머리가 되려고 하고 서로 형이 되려고 하니까 다투는 거예요. 다툴 경자 보면은 설립자 밑에 맏형자가 있잖아요. 형이 되려고 막 서로 서다 보니까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한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낮춰져 있으면 시기 질투할 일도 없잖아요. 이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왕이 되고 한참 지난 뒤에 마음이 이제 교만해졌어요. 그때에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그러니까는 사울이 속에서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다윗에게 만만을 돌려 내게는 천천히고, 이 마음이 높아지니까 시기 질투라는 게 생긴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울은 그 다음부터 마음이 삐뚤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그 시간 죽을 때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헛된 시간을 많이 낭비하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었어요. 사울이 겸손했더라면, 그 겸손을 처음에 겸손을 끝까지 유지했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이 교만하면은 가장 큰 문제는요, 이 교만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을 떠나는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그랬어요. 교만하면은 말씀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결국은 이제 지옥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만은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이 경계하고 있죠.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랬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세상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점점 일이 잘 풀리고 성공으로 계속 승승장구하다가 마음이 자만하고 교만해지니까 갑자기 그냥 추락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나폴레옹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나폴레옹이 여러 나라를 정복했죠. 승승장구했습니다. 나폴레옹이 한 말이죠.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건 없다. 정말 마음먹은 대로 다 여러 나라를 정복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드넓은 러시아 땅도 정복하려고 이제 말이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랬을 때 주변에서 많이 만류했다고 그래요. 전문가들이 이번에 기후를 보니까 혹독한 추위가 올 것 같은데 경험적으로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러시아 원정은 다음으로 미루는 게 어떨까요? 나폴레옹이 그런 충고는 힘없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다. 나는 한다면 한다. 그냥 나갔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러시아 원정에 실패하고 그 많은 군사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나폴레옹은 엘바 섬으로 유배가 되고 맙니다. 그 러시아 원정을 계기로 완전히 추락을 한 거예요. 추락을 했어요. 잘 나가다. 성경에도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아주 재능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뭐 여러 가지 그 무기도 만들고 또 농사에도 재능이 있고, 그래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면서 아주 승승장구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 성전에 그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왕이, 우시아 왕이 들어가서 분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왕이시여, 이거는 제사장만 할 일이니 하면 안 됩니다. 만류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화를 냈어요. 화를 내는 그 순간에 이마에 문둥병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급히 내쫓아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위에서도 이제 밀려났고, 그래서 저 별궁에서 이제 죽을 때까지 평생 홀로 지냈어요.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한순간에 그냥 하나님이 쳐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뭐 세상에서 실패하는 건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그 교만 때문에 지옥까지 간다는 겁니다. 최종적인 패망이 바로 지옥이죠. 그런데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래서 겸손한 마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적어도 이 구원받을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낮아졌던 겁니다. 구원을 갈망했고 진리를 사모했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그 겸손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계속 겸손할 뿐만 아니라 더 겸손해져야 돼요, 사실은요. 우리 주님을 자세히 보면 너무도 겸손한 분이잖아요. 우리가 계속 더 겸손을 배워가야 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기독교는 겸손의 종교다, 그런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겸손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왜 겸손해야 되는지 그 좀 이유를 알 때에 더 겸손해 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겸손해야 될 이유들에 대해서 좀 상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겸손해야 될 이유.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되느냐? 첫째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겸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지 우리는 성경을 쭉 배우면서 알게 됩니다. 시편 11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3편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잖아요. 지극히 존귀하신 분인데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어요. 낮춰서 가난한 자를 살펴보시고 궁핍한 자,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와 무시받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다 이렇게 챙겨주시고, 세상에서 소외받는 사람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으셔요. 이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 어려워요. 인도 같은 데는 그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계급 제도가 있어요. 그게 법적으로는 폐지됐지만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높은 계급이 브라만 계급이라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저 밑에 있는 계급 사람들을요, 사람 취급도 안 한다니까요. 무시해버리고 차라리 자기 집에 개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헤아리고 인자를 베풀고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인데 세상에서도 가장 낮은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걸 살피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은 크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지 만유보다 크시다 그랬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큰지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는데 그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기록한다면 어디에 기록할 수 있는 게 뭘로 기록하겠어요? 세상이 용납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분량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크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달랑 이 성경책 한 권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성경책 한 권. 여기 뭐 66권이라고 하지만 모아봤자 한 권밖에 안 돼요. 이거. 광대하신 하나님이 이 작은 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라고 있잖아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200자 원고지 50만 장의 분량이랍니다. 그 백과사전 하나도 얼마나 분량이 많은지 몰라요. 무슨 뭐 웬만한 대하 소설을 보더라도요 몇 권씩 됩니다. 두꺼운 책이. 그런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무한히 많은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이 이 성경책 한 권이에요. 하나님은 요란스럽게 자신을 나타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작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 그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분이에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자신을 나타내기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겸손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을 말씀하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냐이나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것, 이게 이제 성육신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정말 겸손하신 모습이에요. 이게 자기를 비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뭘 비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근데 그거 다 비워버리고 자신을 우리하고 똑같은 보잘것없는 아주 불편한 그러한 육체 안에다가 가두신 겁니다. 그것도 33년 동안. 그거는 이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아주 그 신비 중의 신비가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육신. 우리가 이제 뭐 그 성육신을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봐도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다 감옥에 갇힌다면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이제 감옥 생활하는 그 죄수들의 어떤 생활이
어떤 것인가 체험하기 위해서 하루 정도 내가 감옥 체험할 수 있겠죠. 하루 정도. 그런데 33년 동안 감옥에 있으라면 믿겠어요? 아무도 그럴 사람은 없을 겁니다. 또 이제 시각장애. 그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은 굉장히 불편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정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각장애 체험을 이제 얼마나 불편할까 한번 나도 한번 체험해보자 해가지고 하루 정도는 시각장애 체험을 해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30년 동안 그렇게 사람은 살겠어요? 할 수가 없죠. 이 왕이 말이죠, 그 백성들의 그 어려움 고충을 좀 이해해 보고 싶어 가지고 왕궁을 빠져나와 가지고 백성들하고 똑같은 복장을 하고 똑같은 것을 먹고 그러면서 그 어떤 민정을 살피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도 가끔이지 30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33년입니다. 얼마나 이 몸이 육체를 입고 있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리고 보잘것없고요. 너무도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사셨어요. 그게 이게 겸손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육신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변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 줄 아세요? 하나님 해보셨어요? 그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다 해보셨잖아요. 하나님 다 우리처럼 똑같은 육체를 입고 33년 사셨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자신을 다 낮추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사람 중에서도 대접받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태어나실 때 그 구유에 짐승 우리에서 탄생하셨고 또 구유에 나셨잖아요. 그는 그 당시 사람 중에서도 굉장히 낮은 저 밑에 수준의 삶인 겁니다. 뭐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마리아와 요셉이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순종했어요. 공생애 할 때가 이제 공생애 시작한 게 30세거든요. 30년 동안 부모님의 슬하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빨리 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든 간에 그 부모님 슬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마리아와 요셉도 만드신 하나님의 사실은. 그런데 그 밑에 낮춰가지고 순종하면서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마을에서 성장하신 거예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축구장 크기 정도의 마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집 몇 채 없는 그런 조그만 마을입니다. 거기에서 성장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공생에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예수님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자신을 낮춰가지고 세례 요한의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다니시는데 제자들을 막 무슨 부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제자들도 섬겼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냐, 섬기는 자가 큰 자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선생님이라고 제자들에게 뭐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막 부려먹고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뭐 타고 들어가셨어요? 말 타고 들어가지 않고 나귀 타고 들어가셨어요. 이 말하고 나귀, 이 전쟁하고 그 개선 장군들이 있잖아요. 당당하게 말 타고 얼마나 늠름하게 들어갑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도 만드시고 나귀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그 말이 더 늠름하고 기세당당하고 말은 때로는 위협적이잖아요. 그런 말을 안 타고 그 나귀 보면 모양이 순박하게 보이고, 예, 나귀가 그렇잖아요. 순박해 보이고 보면 좀 우스꽝스러워요. 귀는 커가지고 말이 그런데 모양은 아주 귀엽게 생겼어요. 그런 나귀를 예수님께서 타시고 들어가신 거예요. 이 말이 말이죠. 나귀 보면은요 아주 가짜일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말은 키도 크고 얼마나 힘도 좋아요. 멋있게 생겼습니다. 나귀는 키도 조그맣고 정말. 근데 그 나귀를 예수님께서 타셨어요. 그 겸손의 상징입니다. 그게. 다윗이 솔로몬을 왕을 세울 때도요, 그 당시에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멋있는 말, 힘있는 말 많이 있는데 솔로몬 왕 세울 때 다윗이 타고 다니는 노새를 태워가지고 왕 만세에 부르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은 다윗이 탔던 노새, 나귀나 비슷합니다. 그거 타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왜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 나귀를 타라고 했을까요? 겸손하라.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때에 고난과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모욕을 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 세 가지일 거예요. 고통당하는 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빨리 고통 벗어보고 싶잖아요.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모욕당하는 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공개적으로 막 사람들이 모욕한다. 예수님은 공개적인 모욕을 당한 거예요. 많은 병사들 앞에서 놀림당했고요. 그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옷을 다 벗겨가지고 십자가에다 매달아 놨으니까 사람들의 구경거리를 삼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걸 싫어합니다. 누가 나를 한번 무시해 보세요. 평생 못 잊어요. 그 사람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아.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고통과 모욕과 수치와 이런 것들을 그 십자가 달리실 때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기까지 복종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마음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겸손의 마음, 자기를 끝까지 낮추신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앞에 자기를 낮췄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는 젖된 아이와 불과하다고, 아이에 불과하다고 했잖아요. 자기는 젖된 아이다, 젖된 아이. 예, 다윗은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예.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그랬잖아요. 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예수님의 신금 푸는 것도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낮췄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한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안다면요, 진짜 우리는 더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고 더 낮아져 땅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는 우리는 지극히 미약한 사람들입니다. 미약한 사람들이니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흙이니 할 때 이 흙은요, 이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티끌이라고, 히브리어로 티끌입니다. 티끌. 너는 먼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담을 만들 때, 아담의 육체를 만들 때 티끌을 모아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너는 티끌이니까 티끌로 돌아가라. 이 사람의 육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연약한 걸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는 미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 하나님께 구하나이다 그랬잖아요. 티끌 같은 나라도. 이 사람은 티끌이에요. 아무리 예쁜 절세 미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 티끌 뭉치에 불과합니다. 육체라고 하는 게. 아무리 힘이 좋은 사람이 있어도, 천하장사가 있어도 죽으면 티끌로 돌아가요. 이사야 40장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무엇이라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하라 그랬어요. 모든 육체는 풀이다. 나무다 그렇게 안 하고 풀이라고 그랬어요. 큰 나무는 작은 바람에는 미동도 안 하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풀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바람에도 흔들려 이렇게. 사람을 나무라고 하지 않고 풀이라고 그랬거든요. 나무는 오래 살면 1000년도 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해요. 사람은 풀입니다. 풀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립니다. 그와 같이 사람은 작은 유혹에도 막 흔들리고, 세상 바람에 흔들리고, 세상의 어떤 죄의 바람에, 유행의 바람에, 이념의 바람에, 풍속의 바람에 막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배제하고 혼자 탁 독야청청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바람에 영향을 받아요, 사람이. 그리고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했어요. 권력도 잠깐이고, 부도 잠깐이고, 잠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자기 주제를 알아야지 겸손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겸손한 거하고요, 우리가 겸손한 건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원래 높으신 분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분인데 자기를 스스로 낮추어서 겸손해진 거예요.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아닌데 뭐가 된 것처럼 높아졌다가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우리는 더 낮춰가지고 겸손이 아니고요, 원래는 대단한 존재인데 자기를 낮춰서 겸손한 게 아니고 별거 아니라고 하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그 정체로 돌아가는 거, 그게 겸손인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제를 알 때 자기 위치를 지킬 수 있고, 자기 위치를 다 지키고 거기에 있는 게 겸손인 겁니다. 원래 우리는 지극히 미약한 사람이니까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는 지옥과 운명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지옥과 운명에서 건진받은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이사야 51장. 이사야 5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절 2절입니다. 의를 좇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을 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케 하였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많이 강성해지고 숫자도 많아졌습니다. 그랬을 때 마음이 높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원래 어떤 상태였느냐, 그거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 어떤 바위가 이렇게 앉은 자리를 탁 떠내면은 그게 우묵하지 앉은 자리가 있죠. 예, 그 냇가에 돌을 이렇게 딱 들어보면 거기에 우묵한 이제 앉은 자리가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해 보라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어떤 자리에 있었느냐 처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런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혈을 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너희를 불렀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잖아요. 원래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긴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에 뭐 대단한 세력인 게 아니었다. 한 사람이었다.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해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이런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 과거를 생각하고 겸손해야 될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말씀처럼 맨 처음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어느 정도 숫자가 됐을 때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지고 400년간 종살이 하고 있는 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았더라면 계속 그게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을 생각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옥 갈 지경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냥 가만 놔뒀더라면 지옥 갈 뻔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복음 깨닫게 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갈 지경에서 건짐받은 생각하면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없죠. 우리는 지옥 갈 만큼 죄를 지었고 정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우리 그 처음 구원받기 전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모든 게 감사하죠. 모든 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참 겸손해져야 될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고 모든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서고 했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뭐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행한 거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너무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예. 이 바울은 늘 그걸 생각했을 거예요. 예.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에서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자기를 구원으로 인도하셨는지 그걸 생각하면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는 어떻겠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걸 생각하면 말이죠. 부끄러워가지고 뭐 어디로 들어가야 돼. 늘 그걸 생각함으로써 교만하지 않도록 자기를 관리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떤 지경에서 건짐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현재 내가 있을까요? 살아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내게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뒤에 그럼 우리는 또 안전합니까? 구원받은 뒤에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얼마나 그냥 실수도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늘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을 때가 있죠.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완전한 게 아니에요. 불완전한 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경에서 건짐받았는지 지옥 갈 지경에서 건짐받았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내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참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하면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스스로 뭐 만든 게 아니잖아요. 내게 있는 재능이나 나보다 더 우월한 것이 있다면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 9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예레미야 9장 23절 23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지혜도 자랑하지 말고 용맹도 자랑하지 말고 부도 자랑하지 말라. 그게 왜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내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런 말씀이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다, 머리가 좋다, 하나님이 좋은 머리를 주신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그 머리 가지고 다른 사람 다스리고 자랑하고 지배하고 그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니고 그 머리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또 다른 사람 섬기고 봉사하라고. 내게 더 많은 부가 있다, 명예가 있다, 하나님이 내게 참 더 주신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또 사람 섬기라고 주신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도 좀 나은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를 막 드러내고 높이는 경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걸 주신 것에 대한 뜻하고 정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죠. 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더 섬기라고. 예. 우리가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긴다, 뭐 금메달을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무슨 우승을 해가지고 금메달을 딴다, 그러면 뭐 자랑할 게 있을까요?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그래서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심푸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취제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거든요. 그 대발견입니다. 그 전에는, 그 발견하기 전에는 수술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마취제가 이제 생김으로 해서 아주 편하게 수술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노벨상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이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선생님의 일평생에 가장 위대한 발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클로로포름 발견한 거, 그걸 얘기할 줄 알았는데 심푸스는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내 생애 속에서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그 사실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기를 조금도 나타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주님을 나타내는 거, 얼마나 참 본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더라도 교회의 작은 지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겸손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이게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합쳐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의 각 부분이 되는 거죠. 그 지체가 모여가지고 몸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지체입니다. 몸의 작은 지체, 손가락, 뭐 손톱,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작은 지체니까 보잘것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작은 지체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드러난 직분이고 뭐 돋보이는 직분이라 할지라도 작은 지체죠, 작은 지체. 우리가 하는 일이 큰 일 같은데도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 작은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 작은 일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것은 작은 일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항상 머리가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몸과 머리가 있으면 항상 머리가 영광을 받아요. 수고는 몸이 했는데 마라톤을 뛴다 그러면 42.19km 막 얼마나 달리느라고 고생해요. 제일 고생하게 아마 다리일 겁니다. 그동안 다리가 이제 훈련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많이 뛰었겠어요. 나중에 이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리에다가 이렇게 무슨 금메달을 묶어줘야 될 것 같은데 목에다 딱 걸더라고요. 옛날 같은 올개관을 머리에다 딱 씌워집니다. 영광은 머리가 받는 거예요, 머리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지체에 불과한 거예요. 모세는 참 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했던 일은 위대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이제 말씀을 주실 때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 모아놓고 뭐 천둥치듯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었어요.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줬던 겁니다. 모세가 바로 그 중간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런 방식으로 모세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모세가 말 잘하는 아론에게 또 말하면 아론이 또 다 이렇게 말하고 그런 식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모세만이 진정한 선지자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런 특권을 자기만 누리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만 선지자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만 받아가지고 백성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자기의 그 독점권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했어요. 민수기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29절 보겠습니다.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70명의 사람에게 성신이 임하고 예언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사람은 장막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같이 무리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따로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예언이 이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걸 보고 모세에게 빨리 가서 구하는 거예요. 저 진중에 있는 장막에 있는 그 두 소년에게 그 예언이 임했는데 성신이 임했는데 그 말하는 걸 금하게 해달라고.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 하느냐? 나를 특별히 여기려고 그렇게 하는 거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기를 원한다. 모든 백성이 다 이렇게 성령 받았으면 좋겠다. 다 예언했으면 좋겠다. 모세는 그 예언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 자기만 가지기를 원치 않았어요. 얼마나 겸손한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큰 일을 많이 했고 성경을 14권을 기록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느니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뭐예요? 쓰임 받는 그것으로 감사했나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안 쓰시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다행히 써주시니까 감사할 뿐이지 그거 가지고 뭐 말할 게 없다 그런 얘기죠.
오로지 하나님만 높였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바울을, 그런 모세를 귀하게 사용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작은 지체입니다. 너무 돋보이는 거 좋아할 필요 없어요. 돋보이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복일 수가 있어요. 예, 돋보이는 그 사람 뒤에 있으니까요, 그늘에 가려져 가지고 오히려 덜 위험한 겁니다. 덜 위험한 거예요. 돋보이는 사람이 위험해요. 잘못하면 넘어지거든요.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마이너스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차라리 드러나지 않는 그 사람 뒤에 딱 숨어가지고 드러나지 않게 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복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작은 지체입니다. 항상 그 자리를 지켜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는 종입니다. 종.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인이라 그랬잖아요. 종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종은 주인만 영광 돌려야 돼요. 영광스럽게 해야 됩니다. 자기가 막 나서가지고 그러면은 안 돼요. 주인을 영광스럽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신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종이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높이고 항상 우리를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자중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겸손해야 될 이유 중에, 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겸손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이게 하나님 계속 은혜를 주시죠. 더욱 큰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주십니다. 한번 구원받은 거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지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힘이 되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또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고 하지 않습니까? 크게 은혜를 받을수록 그게 이제 굉장히 오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예. 어떤 분은 동계수련의 그 말씀에서 다 정말 크게 깨달은 그거 가지고 1년 내내 힘있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예. 어떤 사람은 처음에 이제 구원받았을 때에 정말 크게 뭔가를 깨달아가지고 그게 평생 지침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그 큰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큰 은혜를 받아야만이 신앙생활을 더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도 않는데 스스로 힘으로 힘있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만일 그렇게 한다면 당장 그 사람 자신이 드러나가지고 마음이 높아져 버릴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 시편 37편에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데 선을 행하는 건 그건 다 자기 의가 돼버려요. 그래서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우리는 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자에게 무슨 은혜를 주십니까? 첫째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죠. 겸손해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찌무라 간절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구원은 회개로부터 시작되고 회개는 겸손으로부터 시작된다. 겸손한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그랬어요. 지혜롭고 실기 있다는 사람에게 숨겨버려요. 내가 뭐 안다 뭐 하는 사람에게 숨겨버리고,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게 진리를 사모하고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어도 이게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정말 내가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는 조금만 무서운 일이 있어도 막 무서워서 어찌할 줄 모르잖아요. 빨리 의지할 어른을 찾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었냐 이 말이죠.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도 자기하고 연결도 시키지도 않고, 두려운 일인데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지옥 간다고 하는데도 덤덤하고, 그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돌아갔을 때,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이 됐을 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저는 뭐 십계명을 지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했어요.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바리새인은 자기가 좀 행한 것 몇 가지 가지고 막 의롭다고, 이제 그게 마음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내려갔다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죠. 예. 정말 내가 죄인이고 지옥과 운명에 있다는 것, 그 앞에 공감하고 정말 두려워하고 간절한 마음 생긴 것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낮아질 때 구원을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사람을 절대 물리치지 않으셔요.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데 그냥 막 싹 무셔버리고 냉담해버린다면 그건 자비로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정말 간절한 마음이 갖기를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막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면 얼른 갖다가 구원을 해 주셔요. 그 마음이 안 되니까 그렇지, 그 마음이 되면은 하나님이 딱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계속 찾잖아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또 겸손한 사람이 교회 안에 끝까지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면 형제자매도 판단되고, 문제도 잘 걸리고, 상처도 잘 받고. 이 상처를 잘 받는 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이 높지 않은가? 마음이 좁고 마음이 높아 있고, 그러니까 상처를 잘 받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것도 문제지만은 잘 받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요, 어디 부딪혀가지고 멍도 들고 그러잖아요. 또 뭐 칼질하다 보면 또 상처도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금방 치료가 돼. 몸이 이제 그게 치료가 되니까 정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상처 전혀 안 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상처를 많이 납니다. 그러나 금방금방 치료가 되면서 우리가 또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상처가 전혀 없겠습니까? 있을 수가 있죠.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근데 그걸 갖다 크게 확대시키고 그걸 무죄 삼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수용하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치료받으면서 스스로 말씀하면서 치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작은 문제 가지고 끝까지 팔려고 그래요. 이거 그냥 끝까지 갈 때까지 그냥 누가 옳은지 한번 해보자고 말해요. 그게 교만한 마음이거든요. 그게 다 나중에 사람들 막 정말 큰 상처를 받고 막 넘어져.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그 말씀 앞에 에베소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서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면 말씀도 판단이 됩니다. 이 말씀을 판단하고 그러면요, 벌써 이 마음이 좀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뭔가 하나라도 얻으려고 해야지. 그런 마음이 잘못하면 이 교제에서 떨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가운데서 끝까지 머물다가 주님 앞에 딱 들어가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길이 순탄하지가 않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이루려면 이 마음이 낮아져 있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교회 안에 끝까지 거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주어집니다. 또 겸손한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면 지혜가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잠언 11장 잠언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 그랬잖아요. 교만하면 욕된 일이 생긴다 그런 얘기죠.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무슨 지혜가 있을까요? 세상적인 지혜라기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랑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공감하는 사람이 있고 공감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공감하는 사람도 있고 공감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감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공감되는 것은 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피리비를 불면 춤을 추고 애곡을 하면 슬퍼하면 또 애곡하고 애곡하면 가슴을 치고 그게 왜 맞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 세대에 대해서 꾸짖으셨어요. 그 뭐냐면은 그 슬픔과 기쁨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이 높아지면은 그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도 그냥 시시하게 돼버리고 내가 천국 가는데 그것도 그 감사와 기쁨도 서서히 그게 그냥 일상적인 것이 돼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점점 적어집니다. 그 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지혜가. 근데 겸손한 사람에게 지혜가 있다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더 선명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선명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그 사소한 것도 은혜로 여겨지고 감사가 되고 그게 겸손한 자에게 있는 지혜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항상 기쁘잖아요.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작은 새가 노래를 한다 그런 말이 있죠. 그 노래 잘하는 새들을 보면은요, 뭐 큰 새가 아니에요. 저기 독수리나 뭐 매나 뭐 큰 새 뭐 타조나 이런 건 노래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조그만 새 카나리아 13cm 정도 돼요. 굴뚝새 한 10cm 정도 되는. 그 아주 그 소리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작은 새가 노래를 하는 거예요. 작은 새가. 예, 그런 것처럼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우리가 노래로 찬양하는 것도 찬양이지만 내 마음에 참 감사하는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가 이 마음속 깊이 올라온 것 그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찬양이에요. 그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겸손한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했는데 시편 10편 보겠습니다. 시편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자, 이 말씀에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가 사람에게 구할 때도 그러잖아요. 뭘 달라고 막 윽박질 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구하면 불쌍히 여겨서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은요, 악사라고 하는 그 여자가 있잖아요. 그 갈렙의 딸입니다. 갈렙의 딸. 그 신앙의 거장이었던 갈렙의 딸이 하나 있는데 악사예요. 근데 악사가 이제 결혼할 나이가 돼가지고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신랑감을 어떤 사람을 할까 하다가 갈렙이 그런 조건을 걸었죠. 기라셰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쳐서 취하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용맹하고 믿음이 있는 그 여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안 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정말 용맹한지, 정말 믿음이 있는지. 그래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가서 용감하게 가서 취했어요. 그래서 이제 악사가 그 온니엘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은 뭐 믿음 좋고 용맹한데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악사가 가만히 보니까 온니엘은 참 믿음 좋고 용맹하고 하는데 뭐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같이 살려면은 뭔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요, 아버지한테 갈렙에게 밭하고 샘물을 구하게 됩니다. 밭하고 샘물을 구해요. 그럴 때에 악사가 이제 온니엘을 따라가는 가운데서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아버지한테 구해요.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아버지한테 밭도 주시고 샘물도 주십시오. 갈렙이 줍니다. 그 악사가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구한 거는요, 자기를 낮춘 거예요. 자기를 낮춰서 어떻게든지 그걸 얻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안 하면 이게 뭐 너무 이제 삶이 힘들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악사는 딸이지만 아버지한테 자기를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무릎을 꿇었는지 어떻든 그 낮은 자세로 구했어요. 갈렙이 죽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도 겸손한 마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 주신다는 겁니다. 요즘에 그 자녀들 보면 부모한테 무슨 빚 조르듯이 하죠. 뭐 달라고 하는데 그냥 뭐 맡겨놓은 것 찾아가는 것처럼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악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지만은 그 앞에 간절히 겸손한 마음으로 구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밭도 정말 귀중한 거고 샘물, 이거는 정말 살아가는 데 중요한 수단인데 갈렙이 그냥 떡 준 겁니다. 예, 우리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겸손한 사람이 쓰임을 받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실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사용하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은 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의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한 분이에요. 그 사람이 34개의 그 언어로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래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많은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존경을 받았는데요, 어느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한 사람이 윌리엄 캐리를 망신을 주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캐리 선생님은 과거에 선교사 되기 전에 그 구두를 만든 사람이었다면서요. 망신 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윌리엄 캐리는 웃으면서 저는 실력이 없어가지고 구두 만든 게 아니고 그 수선하는 일만 좀 했습니다. 자기를 더 낮춰버린 거예요. 윌리엄 캐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자기는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벌레 같은 사람이라고 늘 그런 생각이죠.
비석에다가 그냥 죽으면서 그 비문에다가 썼어요. 벌레만 또 못한 저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그런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겸손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셔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이 겸손한 사람은 반드시 높여주셔요. 잠언 1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8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하는데요, 겸손하면은 존귀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근데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어찌 손을 대랴.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것에 대해서 자기는 정말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전쟁할 때 보면 다윗은요 늘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러질 않았어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또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밧세바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막 책망을 했잖아요. 자기는 왕이기 때문에 그 나단 선지자 막 죽일 수도 있어요. 자기를 책망한 선지자를 죽이는 경우가 가끔 있었잖아요, 왕이. 근데 다윗은 나단이 자기를 책망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어요. 다윗은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극히 높였잖아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아주 모범을 삼은 겁니다. 다윗처럼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그 기준을 삼았어요. 다윗을 예수님의 모형을 삼았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형으로 다윗을 삼았지 않습니까? 다윗을 지극히 높인 겁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높임 받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는 더 낮아져야 됩니다. 정말 저 하늘에서 상급과 영광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다면 이 땅에서는 더 자기를 낮춰야 돼요. 하늘의 영광과 상급이 그것이 참된 소망이 아닌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든 높임 받고 칭찬받고 연금 받고 인정받는 거, 그런 걸 좋아할 겁니다. 사람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요, 그걸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아해요. 누구라도 칭찬하면 싫어할 사람 없어요. 누구라도 다른 사람으로도 좋은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더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늘의 소망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생각한다면 정말 낮아지고 더 낮아진 그 주님께서 나중에 지극히 높아지셨잖아요. 영광에 들어가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도 더 낮춰야 됩니다. 낮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더 낮아져서 훗날 영광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도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옵니다. 질병이 옵니다. 가난이 옵니다. 또 여러 가지 징계가 옵니다. 여러 가지 자녀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런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더 낮아지라고 그런 걸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주님을 닮아서 점점 더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잖아요. 그 겸손하신 그 예수님 우리는 배워가야 됩니다. 구원 받았으면 끝난 게 아니라 시작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배워가는 시작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점점 배워서 더 온유하고 더 겸손해진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빛과 소금이 돼가지고 그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좋은 역할, 좋은 영향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내 말보다는 나의 인품이나 내 행동을 보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겸손하라고, 더 온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겸손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우리 삶 속에 더 이루어져야 될 인격이 있다면 겸손일 겁니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려면, 내가 더 정상적으로 살려면, 더 내가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려면 우리는 더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게끔 인도해 가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겸손해져서 정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모두가 그 복음의 역사에 더 깊이 참여되고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더 온전케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